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서구 또 우리 박현주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우리 또 이종흠 우리 성도님과 윤송혜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또 수술을 받으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 상처를 또 싸매 주시고 또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시간 되시고 또 삶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뭐 그런 의미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앞서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다 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또한 음부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거지 나사로처럼 그 나사로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런 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정말 호화롭게 즐겁게 왕처럼 살다가 죽은 부자는 또 호화로운 장례식을 분명히 치렀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여전히 음부에 살아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기까지 거지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거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헌데 그러니까 들깨들에게 그 헌데를 할 틈을 당하면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나사로는 그것으로 인생 끝났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신체의 기능이 멈추고, 모든 기억과 순간들이 사라졌다. 정지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절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절에서만 보면, 거지 나사로가 지금 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있는지, 또 너는 왜 음부에서 지옥에서 괴로운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해봐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해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음부에서 꺼지지 않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괴로운 중에 있는 이 부자에게 지옥에 오게 된 이유를 기억하는 것은 괴로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예? 내가 왜 여기 음부에 왔을까라고 기억해보라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을 하면 괴로워요? 아니면 위로가 돼요? 예.
위로가 되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네? 괴롭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죽으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옥에서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서 좋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떤 기억을 합니까? 예전에 행복했던 것, 또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기억, 또 기쁨이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의 뭐 여행이든지 누구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지도 않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선물을 받았던 이런 좋은 기억이 또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옥은요, 그런 기억은 없이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정말 기억하면 고통스러운 기억들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괴롭힘을 받는 곳이 바로 음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은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그 기억하더라도 좀 이렇게 충격이 없죠, 그죠? 예. 반면 또 후회가 되거나, 정말 많이 후회되거나, 어떤 부끄러움, 그 다음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이런 기억들은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문방구에서 제가 학용품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제가 그 문방구 앞에서 손 들고 한 2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친구들도 지나가고 너 왜 거기서 손 들고 있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런 기억은 제가 지금까지도 되게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또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왜 이게 무지했지? 이렇게 어리석었지 하면서 후회했던 기억 있어요, 없어요? 이때 빨리 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금 빨리 벌써 넣었어야 되는데. 뭔지 알죠? 넣고 빼고, 그죠? 예.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정말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걸 수도 있을까요? 부자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자가 된 후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거짓 나사로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죠. 거짓 나사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그 신분과 자신의 처지를 원망만 하다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깨닫고 의지하게 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일위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안 좋은 것도 많이 일위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부끄럽고 억울한 일, 또 분한 일,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일들을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아요. 예, 행복한 기억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삶을 끝내려고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이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족들에게 주로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편히 좀 쉬실 겁니다.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이 말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오히려 이 부자처럼 음부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괴로움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후회와 그 다음에 그 기억,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게 됨으로써 1초도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음부라는 거죠. 반면 여러분 근심,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 못할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안겨있는 그 나사를 봤을 때 전혀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어떠한 아픔도 없어요. 들깨들이 헌대를 핥았던 그런 괴로움도 없이 평안히 안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근심, 슬픔, 어떤 아픔과 이런 것이 없는 곳이죠. 그런 아픔과 괴로움, 그 다음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런 기억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21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마지막 반모성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직접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뭐예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모든 눈물 뭐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 닦아주신대요. 사망이 있다고요? 없어요. 예. 영원한 삶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대요. 다시는 있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없다는 거죠. 예. 처음 것은 뭡니까?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서 어떤 아픔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아마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든 기억은 어떤 걱정도 없이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아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의 모든 기억들이 어떻게 행복한 기억으로만 채워졌을까요? 천국에 가면 나쁜 기억들은 다 제거되는 겁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시편 30편 11절입니다. 30편 11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어느 때 입은 거죠? 장례식 때에 입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벗긴대요. 나의 슬픔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슬픔이 변하여 내게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변해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한대요. 사망의 옷을 벗기고 이제는 기쁨의 띠를 띄운대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집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광야에, 동굴에, 수풀에 다 쫓기는 삶을 살았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다니면서 대적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정말 뭐예요? 그 블레셋
그 왕에게 막 비굴하게 막 가랑이로 지나가도 막 기어서 지나가는 듯 그런 삶을 또 살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죽인 것보다도 반란했죠. 반란. 예.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녀가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아픈 기억인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다윗이 너무나 아픈 기억인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잘못 키우진 않았나. 이런 지를 수 없는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었는데,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이런 슬픔이 있었는데, 이게 변하여 춤을 출 정도로 기쁨으로 바꾸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나사로도 안 좋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를 대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괄시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고난, 많은 어려운 기억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의 기억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다 기억되어지는 거죠.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런 고난과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면서 기쁨으로 바뀐 거죠.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거하기 때문에 이 거짓 나사로가 육신의 몸이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아브라함 품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봤잖아요. 음부에서도 천국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 다섯이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내가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장, 2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 그에게 예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야, 부자가 변하긴 변했네요. 지옥에 한번 가봐야 되나 봐요. 그죠?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금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빨리 다시 우리가 살던 땅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지금 이 사실을 전해달라. 증언해달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자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나의 형제들, 열린 지옥의 음부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형제들을 돌이켜서 나처럼 고통받는 이 음부에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전도해달라는 거죠. 너무 이 부자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좀 기특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부자의 그 5 형제들도 괜찮게 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자녀들도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부자니까 또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정이 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걸까요? 끼치지 못할까요? 끼치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많은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유익입니까? 나사로 한 명 다시 보내가지고 이것을 증언하게 하는 게 유익이에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유익이에요? 어떤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야, 나사로를 한번 살려서 다시 돌아가라. 돌려보내서라도 이 5명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태신자죠. 예, 영혼들을 이제 부자형의 그 지옥 간증을 알려주면서 정말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이고 그 괴로운 고통 가운데 후회 가운데 불구덩 속에서 계속 그런 비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절대 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딱 들려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나사로를 보낸다는 거예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좀 모세와 여러분이 아저씨 모세는 벌써 죽었는데 그럼 모세를 다시 보낸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 모세는 그 당시에 모세라고 하면 바로 모세 오경,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남긴 바로 메시아의 예언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 또 선지자들의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까,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되는 거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도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네. 또 아니면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고, 지금은 가끔 유튜브에 어떻게 해요? 그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갑자기 말씀이 뜰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자, 우리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에게,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과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놀라기만,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이적과 기적으로는, 기적을 봐서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산항교회가 이것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이곳이 계속 비어 있어서? 예? 열린 지구로 달려가고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 이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돌아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든 자, 아니면 좌절한 자, 깊은 실망과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이 부자 비유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네.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이웃과 또 형제들, 가족들 계속 찾아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예? 막 지적질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뭐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예. 자, 여러분,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 오래 참음이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 그 다음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으로.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에요.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경책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래 그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좌석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졸면 옆에서 막대기로 막 이렇게 때리는, 이게 경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침으로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볼 텐데, 강권에서 초청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언어적 의미는 강권에서 초청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지만은 또 강권에서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마음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강권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함께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이 택하신 그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